강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초막절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무리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그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로마 제국은 간음죄를 짓더라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께서 모세 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자비한 놈, 냉혈한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란을 선동한 죄로 로마 당국에 고발했을 것입니다. 반면 로마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지 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은 무시했다고 선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간음죄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먼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간음죄가 너무나 보편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살며시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굽혔던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면서 생명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빛과 어둠이 계속 싸우고 있죠. 빛은 예수님이라면 어둠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에 관한 것, 모든 죄에 관한 것, 사단이 주관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죠. 왜 실족하는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모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때로는 오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헤드라이트를 켜게 되면 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아무리 칠흑같이 그렇게 어두울지라도 강한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빛 대신 예수님은 내 안에 소유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이 참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때로 주님의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죠. 그것은 방주를 만들 때 산 꼭대기에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수해 주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명령을 할지라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온이 은총이버였습니다.